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사자들의 셋째아들의 병을 받았다. 그가 어디만 있었는지 몸하게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더러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정자가 되게 아니할 것은 내가 천하를 그러나 누가 말을 해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짜 강한 것을 자랑합시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진짜 강한 것을 자랑합시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이 성숙할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잘난 척 하거나 아내 아니면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죠? 네, 팔불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팔불출이라는 뜻은 사람이 덜 떨어지다. 그래서 7가지 자랑을 일컫는다 해서 말을 하는데 나 자신, 아내, 자식, 부모, 형제, 고향 선후배, 그 다음에 고향 7가지를 자랑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슨 시대라고 하죠?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알려야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자식도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웃으면서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뭐 속으로는 욕할지언정 웃으면서 욕을 하죠.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세의 증거들 중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자랑을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아의 문화생 집파했었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요. 이 미국으로 비유를 하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에서 최고의 어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사람을 본다고 말을 하지만 그 집안이 뭐래? 교육기 집안이래. 선생님이시래. 아니면
의료계의 집안이래. 의사 선생님이시래. 아니면 뭐 변호사 법조계의 집안이래.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니면 뭐 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또 믿음을 찾는 사람, 와, 그 사람 기독교 5대 집안째래. 이런 것도 하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파워 여권에도 파워 랭킹이 주어지는데 파워 랭킹이 몇 위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는 3위예요. 그래서 이 파워 랭킹이라는 건 따로 사실 설정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나라들을 그냥 비자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로 해서 랭킹을 내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하고 그럴 때는 그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을 여권을 가지고 왔으면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 미국에서 살아보면 사실 신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이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자랑할 거를 말을 한다면 너무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어떤 세상의 기준의 가치로 보아서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의 가치로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는 아니면 전혀 가치관이 다른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 정말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데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주 핵심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었었죠.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이 워낙 밝아가지고 그 눈에 뭐가 씌워진다고요? 가시 같은 것이, 비닐 같은 것이 씌워지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뭘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눈에 뭐가 낀다고 하죠? 콩깍지가 낀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콩깍지가 어떻게 표현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인체에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남자에게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집이 서울에서 여주까지 가는데 취미가 뭐가 된다고요? 운전이 취미가 될 정도로 정말 도파민이 나오면 독수리가 날개를 쥐고 올라가듯이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비닐 같은 것이 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아나니아한테 가게 돼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걸 벗겨졌을 때 진짜 올바른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진짜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언제 은혜를 받아요? 보통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노래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 찾아오셔서 그 가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목사가 설교를 증거할 때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말 기도를 했던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개역개정에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꿈을 꾸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보았고 또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그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뭘로 보이겠어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아니냐? 정말 신 아니냐? 그렇게 어떤 환상, 이렇게 교만한 어떤 그런 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 몸은 자기의 어떤 가시, 육체의 가시, 뭔가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말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것이 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할 때 모세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제 바로 왕이 그 궁정에서 자라니까 어떤 그 힘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궁정에 있는 동안에 40년에 지나면서 오히려 살인자가 됐고 지난번에 뭐랬어요? 지명수배자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40년이 지난 후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은 60부 떨어지면 그보다 20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완전히 죽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왔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잘하고 뭐 그런 걸로 오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경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했다는 거야? 지금 약함을 자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약점을 잘 말하지 않아요. 약점은 사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점은 사실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도 어떤 문화들이 있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는 미국에서도 무슨 설문조사를 할 때 너 결혼 몇 번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오잖아요. 숨기고 싶은데 자꾸 그런 걸 물어봐요. 바울에게도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가시, 내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였어요? 그 가시 때문에 뭐를 했었어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만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3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했죠. 무슨 첫 번째 뭐예요? Yes. 두 번째는 뭐예요? No. 세 번째는 뭐예요? Wait.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No를 한 거예요. 근데 이 No가 Yes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죠. 왜요? 이 가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소위 자기 잘난 맛으로 살거든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세상에서 잘 나가. 심리학자에서는요 자아, 신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니면 전능한 그런 뭐라 할까요? 컴플렉스 아니면 그런 자아도취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머이기도 한데 정신병원에 갔더니 한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뭐가 잘 나가면 자기가 신인 줄 알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도 사실 어떻게 해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이 다가와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가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렇게 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히려 어떤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진짜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한 자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약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했던 거, 내가 아파했던 거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약점을 통한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경험, 이렇게 했으면 되니까 그런 경험을 유지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긍정적인,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라. 사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되게 강해 보여요. 왜냐하면 웬만한 이게 실현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막 아니야.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 막 그러면서 어떤 그 긍정적인 것 정말 너무도 좋아요. 근데 그 긍정적이 항상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힘을 말하는 거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딱 보면은 쟤 멘탈도 엄청 강해. 쟤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뭐였어요? 그런 복음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상황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냥 편안하게 또 예수님을 믿고 남편의 핍박 정도가 있을 정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어떤 반기독교적, 반공산주의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더 금보다 빛난다고 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모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바로 그 믿음에 뭐예요? 생명의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 청소기도 한 분이 또 사주셨어요. 근데 청소기도 사주신 거 왜 사셨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뭐예요? 물질제도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런 이유들이 다 뭐예요?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고 생명이 더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어도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자랑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뭐예요? 예수님을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하게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어쩌면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가장 화려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성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죄수복을 입어도 그 가운데 찬양을 하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어떤 확신이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팔불출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어떤 나의 약함이 되었을 때 그 주님을
정말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자랑함을 통해서 늘 삶 가운데 또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자랑하는 것을 팔불치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랑, 또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형제 자랑, 손배 자랑, 고향 자랑은 팔불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자랑을 본받아서 정말 세상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